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9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그 동영상 클립에서 잠깐 봤던 그 아메리카가 탤런트인가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그 아티스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뭐 한 2, 3분이 지나도록 도대체 뭘 그리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있던 그 관중들이 이제 야유를 보내죠. 우하고 이제 지루하다 뭐 하면서 또 보고 있던 그 심사위원도 그 X표를 이렇게 버저를 누르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 사람은 끝까지 그 작업을 계속 해나갑니다. 또 한참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야유 속에서 그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그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곧 이제 정말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되기 전에 직전에 바로 이 사람이 자기가 그리고 있던 그림을 이제 180도 이렇게 뒤집는 겁니다. 위아래를 뒤집는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그 작품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되어 있을 때는 관중들이 알지 못했지만은 이게 딱 뒤집어 놓으니까 야, 이렇게 대단한 작품을 그렸구나. 이 짧은 시간에 하고 그 야유하던 그 음성이 이제 탄성으로 또 환호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그 아티스트 예술가의 작품 한 4, 5분 정도의 한 그 작품도 또 우리가 그 사람의 진가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렇게 야유를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이 그 예술가의 심정과 같은 그런 마음을 드러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9절에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시냐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진흙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람들이 왜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이제 그런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진흙이 그 토기장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할 수 있겠느냐. 또 자식이 부모한테 왜 나를 낳았어? 왜 나를 낳으려고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다했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앞에 그 4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를 세워서 그 큰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사건은 그 제2의 출애굽이라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인데 그런 그 사건이 일어나려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바는 그 모세와 같은 좀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나온다든지 또는 다윗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와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셔야 할 텐데 이방인,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신다. 또 그 고레스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받게 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를 이루신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마치 진흙이 톨기장이한테 따지듯이 그렇게 묻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전혀 말이 안 돼, 얼토당토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장래일에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을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펴고 또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시는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신비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14절부터 나오죠. 애굽의 소득과 구스에 무역한 것. 그 당시에 강대국이라 하는 그런 나라들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되고 또 그들 앞에 와서 과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고 또 그 밖에 다른 하나님이 없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랬을 때 15절에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즉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계획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즉 신비 또 우리가 그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구원을 이루셨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그런 복을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17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문제 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회의를 느낀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 심정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왜 하나님은 빨리 일을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신실하게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다른 사람들처럼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요지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또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따라오라는 겁니다. 엉뚱한 데 가서 우상 앞에 절하고 엉뚱한 방법을 찾으면서 세상의 권력을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당장 눈앞에 그 구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비의 하나님, 신비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순종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